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동시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 곳을 종합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 드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각각 그 상황과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기도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어쩌면 대답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기도를 드리십니까?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답을 해봅시다. 대체적으로 슬플 때 기도를 합니다. 이 표현은 엄청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기도 드린다, 그런 의미겠죠. 또 기쁠 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었다던가 아니면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언제 여러분 기도를 드리십니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인간이 최고로 숭배하고 있는 과학이나 의학으로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모 기업의 회장님 되시는 분인데 몸이 많이 망가져서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항암 치료 이후에 도저히 방사능 치료를 받고 도저히 좀 힘들다, 그런 판정을 받고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무슨 방사선으로 유명한 데가 있다고, 거기서 치유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이쪽으로 혹시 입원 수속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는 거기를 이제 입원 수송하는 부분에 하느라고 좀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몸이 약하고 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내 한계를 벗어날 때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셋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할까요? 아마도 첫 번째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플 때, 괴롭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쁜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심정에서 생각해 볼 때는 첫 번째 내지는 세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을 두고 흔히 겟세마네 기도 내지는 감람산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내용에 대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세를 점검해 쓰면 합니다. 자, 기도란 무엇일까?
시중에 나오는 서점에 가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도란 무엇이냐 또는 기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개인의 경험담을 정리해 놓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 다 일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도가 선택일까? 어떤 면에서 기도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흔히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오히려 쉬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 뜻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비우기만 하면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널리 깔려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뜻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충실하여 나의 감정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데 엄청난 자기의 포기와 용기와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 날마다 몇 시간씩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자신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자신의 그 소원을 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것을 나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야고보처럼 야곱의 무릎처럼 낙타의 무릎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별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토록 기도하여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신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 시작. 베드로가 세례에 나무라기를 보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3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 14장에는 마태복음보다 더 리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심히 놀랍다 그래서 왜 놀라운 거지? 생각이 돼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거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며라고 하는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 말은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단어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적인 그 육체가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말문이 막혀, 말문이 막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쓴 게 남보스라고 하는 합성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나온 단어가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묶어서 설명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될 만큼 정신이 잃어버리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란 심정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고민하고 매우 슬퍼하고 심해 죽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제가요 지금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대학원 때 처음에 수양관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소망 수양관에 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강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강대상에 이렇게 그 자바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겨울인데 눈이 왔는데 그 자바라가 쫙 올라가니까 그 뒷면이 전부 다 소망수양관이 유리예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니까 그 뒤에 있는 마당이 다 보이잖아요. 마당이 다 보이는데 거기에 이런 큰 바위돌 위에 예수님이 동상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완전 작품이었어요. 눈이 오니까 예수님이 눈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 조각가가 어떻게 그걸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얼굴의 모습을 바위에 이렇게 딱 기대놨는데 옆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지. 아마 예수님은 그보다 더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피곤하여 쿨쿨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베드로에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다 하시면서 또다시 기도하러 가셨다. 아마 앞전에 1시간 정도 기도하셨기에 그렇게 또 기도하시지 않아요. 이거를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안질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해서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석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지만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생명을 건 간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내용은 어떤 기도 내용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에 막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무슨 갈등을 했다고 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 모독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참담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심히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9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그리고 42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은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39절과 4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뇌하셨는지 우리는 잠시 전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처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판단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난 후에 진정한 기도는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뇌와 제자들의 꿀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심히 고민에 빠지고 심히 슬퍼졌다.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웠던 그 예수님.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는 정말 간절하게 고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고통스러워하셨던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뇌와 상관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글쎄요, 제자들의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뇌와 그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국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때에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너졌다고, 영적인 능력이 무뎌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제자들이 잠을 잤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죽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나사라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였건만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역을 그대로 계속하셔서 정말 야속할 지경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인데,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몰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 근데 한 이틀 지났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 중에 아니, 자기가 잠들고 있으면 스스로 깨어나면 되지 구태여 가서 깨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하며 반문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잔다고 하는 의미는 죽었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잠들었다는 표현은 그다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병들었다, 죽었다고 표현할 때에는 영적 잠에 깊이 빠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의 특징,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고민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든 말든 병들어 고통 속에서 있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편안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리함이,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칼의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칼이 성능이 좋다는 건 무든 아니면 뭐 생선이든 동태든 그냥 탁 자르기만 하면 팍팍 잘리는 거예요. 텔레비에 그거 많이 나오죠. 나오면은 그냥 토마토도 그냥 살짝 가짜 됐는데 쑥 잘려. 이런 막 그 동태가 돼서 뻥땅 얼었는데도 탁 치면 그냥 쫙 잘라.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숫자지 종이를 자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려요. 근데 이 칼이 무뎌졌어요. 칼날이 무뎌져 버렸어. 그러면요, 아무리 잘라도 안 잘리는 거예요. 그게 안 잘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잘리면은 힘으로 막 내려치는 거예요. 이게 칼입니까? 도끼입니까? 마치 무슨 벌목하듯이 내려치는 거야, 계속. 이거는 칼인지 도끼인지 구분이 안 돼. 칼도 도끼도 예리하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뎌지고 그리고 이 날이 다 나가버리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해요. 아무 짝에 쓸 수 없는 그냥 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 되듯 그렇게 간절히 애써 힘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간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쿨쿨 잠에 빠져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피곤하여 눈이 벌게서 더 이상 자기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렇게 잠에 빠졌다. 영적 침체된 사람,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단히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 같이 나갔어요.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나가게 했어요. 나갔더니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누구요? 병사들을 이끌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칼을 빼들었어요. 그 칼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칼이었는지 아니면 그 병사들의 칼을 뺏어서 영화에 보면 병사의 칼을 빼앗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호신용으로 갖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칼을 빼들고 그리고 칼을 휘둘리는 거예요. 못 오게, 못 잡아오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휘두르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쳐갖고 귀가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주어서 그 말고의 귀를 만져갖고
정상으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 예수님 마지막 기적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대단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이고 감성적이어서 좋은데 대단히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 예리함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발견한 후에 나의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도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나 좀 살려달라고 괴성을 지르며 외치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저들이 처절한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경 성산교회가 목사인 부정한 종이 또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 깊은 잠에 빠져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들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우리들의 그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번 주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농사의 그 처절한 그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봅시다. 여러분, 감정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선택입니다. 우리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이후 그 뜻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 힘들며 고통스러울 때 기도, 때로는 기쁠 때 기도, 때로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가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이후 그것을 나의 감정에 중심하는 감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포기하고 내 의지, 나의 뜻을 포기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야 주님의 그 뜻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갈등하셨지만 성령에 이끌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기나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 빠져있지 않게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영적 무감과 가까이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사람이 되기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 예리함을 가지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영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나의 마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헌금을 위시하여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마음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주님께 헌신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차량으로 운행으로 통역으로 안내위원으로 식사봉사로 또 예배 반주자로 또 찬양 반주자로 성가대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sam선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눈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